강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사랑의 속성 가운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슈타이라는 말은 자랑이라는 단어와 의미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자랑이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교만은 내면에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부패한 마음의 성향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랑이라는 단어와 구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겉으로 드러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교만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라 할지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게 내면에 감추어져서 자칫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기 자랑의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란 얘기죠? 내면에 숨겨져 있는 교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이죠. 그렇다면 겸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교만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외형적인 노력만으로 부단히 내 자신이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몸속에 암이 있다는 증상들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런 드러나는 증상들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진통제를 이렇게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파스를 붙인다든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암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대충 약을 발라서 그 통증만을 잠시 잊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뇌에 종양이 자라고 있어서 머리가 심하게 아플 때마다 두통약을 계속 먹은 거예요. 두통약을. 그래서 일단 통증을 가라앉히고 보자 이렇게 하고 계속 두통이 반복되는데 그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만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성도 안에 있는 교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내면에 계속해서 살아 기생하게 되는 영혼의 질병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과의 분리 혹은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내는 자랑과 달리 교만은 겉으로는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니 이는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죄성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줄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웬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 같으면. 문제는 내면에 있어서의 이 교만한 마음은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신자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내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내 자신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가 우리에게 좀 겸손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더 겸손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만에 대해서 말하려면 먼저 그 반대가 되는 겸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그냥 자신의 어떤 남보다 뛰어남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감추고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 과연 겸손이냐?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고 자신의 모든 부족을 인정함으로 진정으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오류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가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라는 말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이 성도는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문직의 종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올 때는 그냥 수수한 옷차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회 와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는 신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의 이런 행동이 정말 진정한 겸손이냐?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는 게 많아도 내가 교회 와서는 낮은 자세로 조용히 내가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겸손이겠습니까?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위선이고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뿐입니다.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왕자가 잠시 왕자의 옷을 벗고 거지의 옷을 빌려 입고 왕궁 밖으로 빠져나가서 거린들과 하루 종일 거린의 삶을 체험하는 걸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은 그렇게 겉으로라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겸손한 척이라도 하면 참 겸손하다, 참 사람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은 절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은 자기가 월등히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주는 것,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고도의 교만인 거죠. 이러한 율법적인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인내의 범위 안에서만 작동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숙여주고 참아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내와 한계와 바닥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필코 이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더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 하면서 결국은 그 억제하고 있던 자기 사랑, 자기 교만, 자기 자존감, 자존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혹은 낮아져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을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견디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적인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극기하는 거, 참는 거죠. 자기 힘으로.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십자가 아래서 적나라하게 발견하고는 자기는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다. 높아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깨닫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내리신 평가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 그 위에서 행동하는 것,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데서 비로소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엎드린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자식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자네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 여인은 겸손한 여인인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녀들의 빵을 내가 왜 걔한테 던져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수로보니까 여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너는 개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사랑의 주님이 그 불쌍한 딸의 어머니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개들한테 베풀 은혜는 없다. 정말 자존심 상한 말이고 이 여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앞에서 그 영혼이 깨어진 여인이 아니었다면 별 볼 일 없수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부탁한 내가 정신 나간 여인이지 하고 등을 돌리고 곧바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더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틀린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인이라고 지극히 높이면서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얻어먹는 법입니다. 그러니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저에게 내 불쌍한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뭡니까? 지극히 자기를 낮춘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에게 내가 사랑을 못 받으면 누가 사랑을 받나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충돌하면서 그 자신이 그 앞에서 산산조각 나면서 그렇게 자기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신자의 내면 속에 자리 잡는 게 뭐겠습니까? 겸손한 성품이 점점 더 그 영혼 속에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그 지체들 가운데 가장 어린 자보다 나는 더 어린 사람이다. 어떤 성도가 참으로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성도가 참으로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자아가 으깨어진 경험을 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머로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더 잘게 내 교만한 자아가 부서졌느냐 그것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로 내 자신을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로 내 가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좋아해요? 당연히 칭찬을 좋아해요. 당연히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이런 말들에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런 말들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게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언제나 내 마음에서 지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겸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소유한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이 없고 이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면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께 감동을 받으면서 그분의 삶에서 오늘도 깊은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인간이 되어준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 아니겠냐?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겸손을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을 스스로 이해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겸손을 가르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스스로 온전히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삶을 사셨습니다. 잠시 그냥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거지의 흉내를, 인간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 마셔야 될 모든 고난의 잔을 그분은 모두 스스로 그것을 다 받아서 그 잔을 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고자 하는 겸비함은 좀처럼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높여주실 것만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내 소원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의 관심이 머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뭐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일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나에게 복 줘야 되고 나에게 모든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되고 자기 연민이 뭐죠? 자기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자신에 대한 연민이 우리의 신앙 안에 스며들게 되면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한없이 불쌍하고 안쓰러울 것이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심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듯 고난을 받고 희생을 받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단히 대견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꾸 높은 점수를 주기 시작하다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내게는 모든 고난이나 고통은 다 사라져야 되고 이제 모든 일은 다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잘 돼야 되고 내 모든 꿈이 이루어져야 되고 원하는 건 모두 얻어야 된다는 이런 빗나간 보상을 받으려는 기형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잘 이해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낮아짐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 뭔가 희생한다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단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쾌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불편해하는 자리와 편안한 자리, 편안하고 부담이 되지 않는 일과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는 일, 내게 유익이 되는 일과 불이익이 되는 일, 언제나 야곱처럼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겸손을 실천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여전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만 경험하고 이해할 뿐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을 닮기 위한 노력은 절실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포기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다 그것을 거머쥐고 난 그 이후가 겸손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겸손하신 사랑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느끼는 이 연민에 대한 모든 보상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려야 되는 거죠.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길을 선택하셨다면 나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주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고결한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의 고귀한 향취를 가득 머금은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가축의 배설물에 악취가 진동하는 마국간 구유 속에 갓난아기의 연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고난의 피비린내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 옷을 입고 아주 고고한 한 마리 학처럼 그렇게 유유히 살아가는 그런 삶 안에 우리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이 세상에 그분의 온 몸을 맡길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셨는데 세상의 티끌을 모두 그 몸에 묻히시고 아침과 저녁을 가릴 것 없이 부단한 죄인들에 대한 섬김으로 흥건히 땀에 젖는 그런 삶을 그분이 사셨습니다. 눈물과 신음과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였습니다.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그렇게 존귀하신 그분께서도 이 땅에서 진토를 밟으면서 살아가시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겸손하신 삶을 배우는 오늘 우리는 정작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품은 채로 우리는 결코 겸손과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화려한 삶을 꿈꾸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험된 하나님의 사랑과 실천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새롭게 날마다 체험해야 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입니다. 이 진리와 우리의 삶이 괴리될 때 기독교는 괴물 같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갑질을 하고 굴림하면서 사람을 종처럼 부리고 그렇게 사람을 업신여기고도 전혀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기형적인 영혼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고통당하는 세상과 예수를 모르고 오늘도 방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여러분 그냥 학처럼 교양 있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부대끼면서 땀 냄새와 피와 눈물로 그것으로 진동하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에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치열한 복음의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히 나를 내려놓는, 나를 포기하는, 그리고 정말 피땀 흘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섬김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공허한 지식과 관념뿐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손을 걷어붙이고 우리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오버랩되게 하는 이런 삶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시고 그리고 삶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한 성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활동이 더 증대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게 너무 자주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병원이나 혹은 그 밖에 어려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 복지시설, 그런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섬김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 더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은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어색한 부분이 아니라 친숙한 부분이 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의 섬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매우 어떤 실질적인 실천의 모습,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서교 장로교회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구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현장이 약한 신앙은 그저 고고하게 보일 뿐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메마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가 될 뿐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식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종 뛰어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교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맨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나는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읽어.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나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심지어 TV도 보지 않고 나는 대중음악도 전혀 듣지 않아. 나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 심지어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기형적인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기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이 쳐놓은 덫도 교묘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든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사모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현장이 없는 지식과 습관뿐인 자신의 신앙 안에 누적된 많은 문제들을 그저 자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얼버무리는 이런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투철한 신앙과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겉보기에는 대부분 따지기 좋아하는 꼬장꼬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논쟁과 비판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논쟁과 비판을 좋아하는 성격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당히 얼버무리는 일이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외식과 위선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릇된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얼마나 쉽게 허물어버리고 빈 껍질만으로 치장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불러오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모두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언제나 다소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냉정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진리에 입각한 온전한 신앙과 경건에 진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경건한 삶을 공격하는 가장 큰 위험은 타락이 아니라 외식과 교만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고 십자가의 정신을 떠나서 비교적 오늘까지 경건하게 살아오기 위해 노력해온 자기 자신에게, 바로 내 자신에게 쏠리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스스로 교만의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언제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줄줄이 들었어도 그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항상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교만한 신앙으로 일관해온 성도들이 가장 큰 거부감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높게 쌓아 올린 탑을 누가 밑에서부터 이걸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새롭게 쌓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고 수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허물어져야 될 많은 죄성들이 있는데 가장 허물어지기 어려운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자신이 오늘까지 쌓아온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진리의 탐조등 아래 두고 치열하게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탐색하면서 진리 안에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데 창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모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기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받은 사랑과 자기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격차도 절감하지 못하면서 오늘날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받은 사랑에 갚을 길이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한 삶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어떠한 이유로도 교만할 여지를 주지 않는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낮아짐, 겸손,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무가 크면 그림자의 범위도 넓듯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면 우리가 겸손과 섬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도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수록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감출 수 없는 표시가 무엇이냐고 하면 내 안에서 교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한마디 하면 딱 여기서 걸려가지고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고 곧바로 그냥 시험에 들고 그런 말 듣기 싫고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고 이러던 내가 이제는 어떤 말을 들어도 이게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점점 내 자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만이 점점 내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교만이 사라진 곳에 뭐가 채워질까요? 겸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겸손은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 빠져나갈 때 그리스도를 닮은 지극한 겸손이 그 교만이 빠져나간 그 공간을 빠르게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속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 언제나 교만하지 않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색깔은 점점 옅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겸손과 그 겸손의 빛깔이 그리고 그 겸손의 향기가 더욱 진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